저는 오늘 두 번째 찬미 527장 주 날개 밑, 참 찬미 내용이 너무 가사가 좋지 않습니까? 주 날개 밑 즐겁도다 내가 편하게 있네 그 사랑 끈을 짜느뇨 내 편히 쉬며 영원히 거하겠네. 여러분, 예수님 날개 아래 거하시는 삶 어떠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가장 편안하고 또 가장 안정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십니까? 네, 오늘 안식일이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공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성경절 한 절 읽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기 앞에는 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성경 한번 다 펴보십시오. 구약성경 시편 84편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0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0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제가 총각 때 신앙을 시작해서 오래되지 않은 때에 제가 늘 마음속에 명절이 찾아오면 기억하는 떠오르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시편 84편 10절이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기자가 노래한 이 가사말이 명절을 맞이할 때 제 마음속에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이지만은 제 마음속에 제일 편안하고 행복한 곳이 어디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앉아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주하게 교회 일을 하다가도 조용히 아무도 없는 성전에 와서 혼자 가만히 앉아 있노라면 밀려오는 그 평안함과 기쁨이 또 잔잔한 평화가 또 삶의 여러 분유한 것들에서 차분하고 안정되는 그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가끔 경험합니다. 우리 여자분들 명절 지내시냐고 분주하게 보내셨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안정되지 아니하고 여러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혹 번뇌하는 그런 때가 있다면 조용한 시간 아무도 없는 하나님의 성전에 조용히 혼자만 있는 시간을 가끔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에 주시는 하늘의 잔잔한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크고 축복된 것인지 특권인지를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명절이 굉장히 연휴가 길어서 많은 분들이 출타하고 또 오랫동안 또 이렇게 여행도 하시고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올 때 허전함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조용하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 시간마다 공부하는 히브리서 11장 또 오늘도 이어서 계속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읽고 들어가는 히브리 12장 1절 2절 오늘도 같이 좀 이 앞에 떴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인이시여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지난번 공부에 이어서 히브리서 공부 6장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난 그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부를 한 시간이 벌써 여러 교회 행사 때문에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잠깐 좀 복습하고 오늘 나머지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공부한 것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오늘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짧은 복습 시간 좀 가지면서 전 시간의 것을 회상해 보겠습니다. 에녹은 시대적으로 볼 때 가장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에 험난했던 시대에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가 바로 있기 직전에 이 에녹이 하늘로 옮겨진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로 세상이 멸망할 만큼 세상이 아주 죄로 깊이 타락하고 죄가 아주 온 세상에 가득 찬 시대에 에녹이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참으로 험난한 시대를 살았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300년 동안 첫째 아들을 낳고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살았던 그 에녹은 오늘 우리처럼 동일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그런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그 실질적인 에녹의 동행 방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동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녹의 마음은 끊임없이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드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었고 자기 곁에 늘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 옆에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일하러 갈 때나 휴식할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나 바쁠 때나 분주하지 않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에녹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이 늘 그의 곁에 자신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의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늘 자기 곁에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언제나 모시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처럼 일상의 삶을 살면서 에녹은 크고 작은 일을 행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늘 스스로 묻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십니까? 이 일을 행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늘 물었습니다. 두 갈래 선택의 기로에서 언제나 하나님 어느 방향으로 어느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제일 좋은 벗이었습니다. 적어도 에녹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추상적인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실질적이고 너무나도 가까이 있고 너무나도 친근한 그런 아주 오래된 벗과 같은 변함없는 너무너무 좋은 친구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에녹이 동행했던 그런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에녹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에녹이 그 주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매 첫 그 출발부터 늘 하나님을 모시고 그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과 단순히 동행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에녹은 좀 더 나가서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변함없는 친구요, 가장 좋은 안내자요, 자기의 보호자요, 자기를 인도하시는 그 벗되신 좋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오늘 그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 기록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구에게 기쁨을 가장 많이 주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누가 제일 기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두 가지의 동기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사냐면, 한 가지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동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 동기로 딱 나눠집니다. 사람의 동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두 가지 범위 안에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간이 행동하는 모든 행동의 그 밑바탕, 그 바닥에 깔려있는 그 동기는 바로 이 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동기는 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첫째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동기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기 자신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위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행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기 가운데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두 가지 면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스스로 자고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잘 성공하게 되면 결국은 그 성공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아주 자고해지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 대해서 실패하게 되면 그 결과로 인해서 자기는 굉장히 절망하게 됩니다. 자고하게 되든지 절망하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런 동기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먹어버린 씨앗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씨앗은 땅속에 던져져서 그 씨앗이 잘 적당한 온도와 수분을 가지고 발화해서 새로운 생명체가 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우선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 살게 되면 결국은 먹어버린 씨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잘 보이기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서 다른 사람의 비유를 맞추거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건 역시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참된 가치가 있는 동기는 사람을 위해 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든지 아니면 내가 나보다 더 강한 자를 위해 살든지 또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을 인해서 스스로 교만해지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은 그 동기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삶이 정말 풍요롭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언뜻 들으면 그러면 하나님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이기적인 분으로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인간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이 말입니다. 부모님들의 그 어떤 가르침을 잘 받고 부모님들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부모님들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결국은 그게 부모를 위하는 길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이 들면 깨닫게 됩니다. 혹 철이 들기 전에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동기로 혹시 그렇게 행했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고 나면 왜 부모님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가장 축복이 되는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순종하는 자녀들의 삶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의 목적과 동기가 무엇이냐면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나 사람들의 기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이 정말 풍요로웠고 이 땅에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런 통로로서의 삶을 사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하는 이 주인공인 에녹 역시 예수님과 같은 동기를 가지고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녹의 삶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누구를 위하여 사십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또 활동하고 하십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족들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이 일하시는 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장작을 펼 때 하나님을 위해서 장작을 펴십니까? 닭장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닭장을 지으십니까?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업무를 보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사십니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들의 봉사와 선행과 또 활동과 많은 일들을 누구를 위해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 11장에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아벨은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요셉은 거절하기 어려운 엄청난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를 기꺼이 거절하고 잘 말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위하여 무슨 동기로 그런 일들을 행했을까요? 히브리 11장에 기록된 이 많은 믿음의 승리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진정한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동기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행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에녹처럼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동기를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그 우주의 무한한 왕좌를 버리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인간을 섬기시고 그들을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바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올바른 분명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그 의식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행하는 한마디의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전적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동기가 에녹처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기에 적합한, 합당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단계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42편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고 한 주일을 살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찾아야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내 영혼이 갈망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에 찾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정말 갈망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사랑과 최고의 관심을 쏟아 붓고자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고 실천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음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절한 순종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내 마음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그와 같은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내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매우 기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안으시고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째 단계입니다. 에녹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대한 그 뜨거운 갈망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에녹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여전히 끊임없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자나깨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원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하는 인정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버린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시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다시 하늘에 가면 영원한 하늘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교제하기를 아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 우리 성도님들 추석 때 손주들 얼굴 잘 보셨습니까? 얼굴 본 값을 좀 하셨습니까? 요즘은 손주들 얼굴 봐도
그 얼굴 본 값을 잘 지불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요, 부모가 자식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 같이 있고 싶은 마음. 저도 추석 때 큰아이가 왔습니다. 둘째는 이제 군에 가 있으니까 못 오고 전화만 통화하고 큰아이가 왔는데, 큰아이는 집에 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집에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좀 하루라도 더 있고 싶어갖고 데리고 있고 싶은데 얘는 빨리 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집에 가야 된대요. 자기 집이 어딥니까? 자기 집이 여긴데 자기 집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집에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빨리 올라갔어요. 할 수 없이 뭐 보내긴 했지만, 여러분, 자녀들이랑 함께 있고 함께 교제하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대화도 좀 하고, 너 어떻게 지내냐, 너 좀 애로점이 뭐냐, 뭐 네 장래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좀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누고 싶고 같이 좀 뒹굴고 싶고,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근데 젊을수록, 힘이 넘칠수록 부모는 재미없는 존재입니다. 재미없는 대상이에요.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 친구들에게로 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내가 너하고 좀 이야기도 오래 하고 싶고, 내 이야기도 듣지만 내 이야기도 해주고 싶은데, 우리는 조금 그저 흉내만 조금 내가 얼굴만 살짝 보이고는 얼른 일어나갖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 집으로 간다고 우리 집에 가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도란도란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하나님과는 별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오랫동안 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과만 대화하는 데 시간을 바치지 마시고,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가 조금만 가면 그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바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삶이 어땠습니까? 에녹은 그 분유한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그리고는 다시 충전하기 위해서 돌아와서 조용한 한적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토로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충전하고, 그 충전된 힘을 가지고 다시 또 나눠주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이 나가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시는 것도 기쁘셨지만, 그가 돌아와서 당신과 함께 조용히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그 시간을 너무 즐겨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물로 세상이 멸망되기 전에 300년 동안 당신과 함께 늘 교제하던 그 사랑하는 아들을 거친 세상에 그냥 두실 수가 없으셔서 그 에녹아, 거기 있지 말고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영원히 함께 살자 라고 하시면서 에녹을 하늘로 옮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오랜 교제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기쁘게 보낼 수 있는 시간, 구별된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단계는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뭐하는 자? 본받는 자 되라. 고린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에녹이 하나님을 거의 빼다 박은 것처럼 닮기 시작했습니다. 에녹의 품성은, 에녹의 생각과 에녹의 마음과 에녹의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꼭 박은 것처럼 닮은 것입니다. 자신과 닮은 그 에녹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흐뭇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친척들이 만나가지고 또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야, 얘는 너 아주 빼다 박았다. 복사판이다. 그렇게 하는 말씀을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싫지 않으시지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닮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의 마음도 흐뭇해집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에녹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더니 그 얼굴 모습이 환해졌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아주 고상하고 아름답게 성숙하게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닮아가는 모습을 하루하루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에녹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아, 너는 더 이상 세상에 살 필요가 없다. 더 이상 그 거친 세상에서, 내가 살기에 그렇게 힘든 세상에서 너를 두는 것이 내 마음의 아픔이다. 그렇게 내 하늘 집에서 살기에 그렇게 잘 준비된, 나를 빼다 박은 것처럼 닮은 너를 더 이상 이 거친 세상에 둘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서 어느 날 그 에녹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집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녹은 이 땅에서부터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정말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 시편 73편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을 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1장 21절 22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함께 하던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함께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목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 1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5절 가운데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옮기웠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몇 번 반복되냐면 3번 반복됩니다. 한 절에 옮기웠으니, 옮기심으로, 옮기우기 전에 계속 옮겼다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옮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옮기신 이유가 뭐냐면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로 옮기워지기 전에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늘로 옮기워진 것은 옮기기 전에 어떠함 때문에 옮겨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서의 삶이 가장 중요하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로 옮기워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땅에서 이미 하늘로 옮기워진 경험을 한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하늘로 옮기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옮기워진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 하늘로 진정으로 옮기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옮기워짐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늘로도 옮겨질 수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에녹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경험적으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그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는 이미 그의 마음이 그의 내적인 사람이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었지만 그는 이미 하늘로 옮기워진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하늘로 옮기워짐을 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늘로 옮기워지는 것은요, 예수님 오실 때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하늘로 옮기워짐을 경험하는 그 삶이 이어질 때, 마침내 예수님 오실 때 눈에 보이는 옮기워짐이 이루어지는 것뿐입니다. 오늘 먼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늘로 옮기워지는 경험을 하시면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선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홍수 직전의 에녹의 승천은 불로써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땅에서 살아서 구원받을 모든 의인들의 승천을 대표한다. 물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전에 하늘로 옮기워진 에녹은 불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전에 하늘로 옮기워질 자들을 보여주는 표상적인 인물입니다. 에녹이 어떻게 그렇게 옮기워짐을 당할 수 있었을까? 여기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은 밤낮 그가 하는 명상의 제목이 되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에녹의 마음은 영원한 보물에 가 있었다. 그는 지상에 있는 동안에도 믿음으로 빛의 영역에 거하였다. 이것이 여러분 하늘로 옮기워진 자가 하늘로 옮기워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늘로 옮기워지는 경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에녹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이 밤낮 그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늘 묵상하고 명상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비록 이 어두운 죄의 세상에 있었지만 그 마음은 이미 하늘의 빛의 영역에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물로 세상이 멸망되기 전에 하늘로 옮겨짐을 당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에녹의 경험이 우리 각자의 경험이 되어서 주께서 오시는 날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하늘로 옮겨짐을 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